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특별히 가장 낮은 곳에 먼저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두렵고 비천에 처할 때 그때 복을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들이 알려준 찬송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가다듬어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어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어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두루 비춰지고 더욱더 큰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와 찬송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연극 무대에 조명이 비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무대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의 빛이 등장인물에게 비칩니다.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비칩니다. 어두운 밤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목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천사가 놀란 목자들을 진정시킵니다.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천사의 말처럼 크리스마스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좋아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올해는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활보하며 즐거워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며 기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기를 바라며 인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올해는 집에서 파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밖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가수 윤종신 씨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그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비록 세계 경제와 전쟁, 자연재해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치워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이 더 기뻐합니다.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해놓고 각종 상품을 판매합니다. 백화점이 교회보다 성탄절을 더 좋아합니다. 직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이 백화점 분위기를 교회보다 더 좋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애인과 함께 데이트하고 헤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기뻐합니다.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하고 인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무신론자들이 계속 해피 할러데이를 사용합니다. 성탄절 캐럴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 하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좋긴 하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싫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래서 이 말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휴가, 행복한 명절이라는 말로 바꾸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즐거운 날을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보내자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성탄절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 유명 가수는 먹고 남은 소주병을 다 모아서 소주병으로 성탄 트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고 싸웁니다. 또한 성적 탐닉으로 성탄절 베이비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이 즐기는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신기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의 소식보다, 외국에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가족의 소식보다, 내가 산 주식과 금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보다 더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신비하고 수수께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의아해하며 믿기 어려워합니다. 여기에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이 아내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 아내가 계속 의심을 토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말합니다. 남편은 의심한 아내에게 계속 설명했지만 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이 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이를 얻지 못해서 집 문 앞에서 비실비실대고 있습니다. 남편이 얼른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실망해서 야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굶어서 얼어 죽는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내리에 이 번쩍이며 뭔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구나 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온 백성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있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인종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땅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땅 끝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복음이 땅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사람들은 다 선물 받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연인 사이에 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금속을 선물로 받는다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믿는 사람에게만 효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저 술 마시고 노는 좋은 날일 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는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국가에서도 이 죄를 지으면 책임을 묻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형벌을 내립니다. 죄의 종류가 많습니다. 폭력, 살인, 간음이 있지만은 뇌물죄와 직무, 유기와 같은 죄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절제해야 하는데 악한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죄가 됩니다. 사람과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힙니다. 이래서 죄는 국가에서 법과 공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며 죄인들을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합니다. 국가가 죄를 심판하듯이 하나님도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국가에서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자세하고 엄격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죄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거부하며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이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또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진실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냐 하고 말합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조롱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래서 불신앙이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표적이라고 하면 아주 놀라운 기적을 생각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춰선 것과 같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마련하신 표적은 구유 위에 누운 아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머물 여관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의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며 주인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왔는데 머물 곳이 없습니다. 방 하나가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온 세상의 큰 기쁜 소식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요란스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군악대가 나와서 팡파르를 울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귀족집의 비싼 침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가난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34평 아파트에서라도 태어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연립주택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라는 에이스 침대 위가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너무나 서민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사실이 예수님의 겸손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 겸손하게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십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짐승이 있는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은 겨우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 땅에 왕들과 고관 대작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귀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거나 재벌들이 수행단을 이끌고 와서 축하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다 왔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냄새나는 목자들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너무나도 소박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 배후에는 하늘의 축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외국의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태어나자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 세리, 창녀, 병자, 목자,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로 전해집니다. 이상하게 이방인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세계 각처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갑자기 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고 말합니다. 수많은 천군은 하늘의 많은 군대입니다.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목자들밖에 없는데 하늘의 많은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명예, 권력, 아름다움, 사회적 지위와 배경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저 초라합니다. 냄새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목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유다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타락하여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래서 분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 서로 싸웁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대적했습니다. 후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이슬람이 부흥했습니다. 이슬람이 커지면서 계속 기독교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치워버리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이러니하게도 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밀려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과 중동 사람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분쟁은 더 나아가 이슬람과 서구 유럽의 충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유럽에서 자살 테러를 합니다. 현재도 이런 충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 싸웁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민족, 정치, 종교와 얽혀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치워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평화에 힘씁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한 프랑스 군인이 휘파람으로 캐럴을 불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에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강 건너편에 있던 독일군도 이 캐럴을 흥얼거리며 따라합니다. 곧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모두 캐럴을 부릅니다. 그리고 잠시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잠시나마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시 누린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사자와 양들이 함께하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의 긴장이 사라지는 평화의 시대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불안전하며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갈등과 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과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우리 온 식구에게 충만히 임재하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온 가족과 산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교회 예배 처소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의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바로 비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우리가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라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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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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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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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어려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확신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을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격려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사역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1장부터 요한 3서 1장까지, 로마서 9장부터 15장, 계시록 14장부터 20장, 스가랴 6장부터 말라기 2장입니다. 성탄절 축하 행사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예배는 내일 11시에 한 번만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31일 예배는 오전 예배 1, 2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예배는 쉬고 대신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